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는 히브리 원어로 된 그 원래 제목이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들은 그 내용이 모세가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당시 공용어로 통용되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말씀들이라는 원래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풀어서 듀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번역본을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 한문식으로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를 사용해서 거듭되는 명령, 두 번째 명령이라는 의미로 신명기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광야 1세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써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이다가 모두 다 죽었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뽑아서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훈들을 종합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2세대들에게 앞에서 교훈한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세월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섬겼던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 가지 면에서 이런 신은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수십 년 동안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섬겼던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냐?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모두 다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정성을 바치고 치성을 다하면서 그 신이 원하는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신을 찾아가야지만 비로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신은 사람이 신을 감동시킬 만한 일정한 신앙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찾아가야지만 만날 수가 있는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찾아가야지만
만날 수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모세가 감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가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카로빔이라는 단어인데 실제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깝다라는 뜻으로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젖먹이를 둔 어머니가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바로 곁에 가까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카로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우리 가까이에 이미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해서 찾아가야 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신은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야만 됩니다. 열심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신이 원하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2군데, 신약 성경 2군데를 찾아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알고 이스라엘을 찾아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애굽의 압제하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렇게 극도로 타락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타락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넘어져서 버둥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곁으로 가까이 찾아가셔서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사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하고 있는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감탄했던 우리를 찾아오시되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육신으로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가 태어나는 똑같은 방식인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방식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피조 인생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가장 가까이에, 가장 바로 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저 높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삶의 한 복판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심에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스케노션이라는 단어인데 장막, 즉 텐트를 치다 라는 뜻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장소에 머물렀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당시 유목민이 이동 중에 천막을 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진영 한가운데 그 가장 중심부에 성막을 치고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가 있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그 한 복판에 텐트를 치시고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가장 가까이 중심부로 우리 집 바로 옆에 우리 삶의 한 복판으로 당신의 주소지를 옮기시고 그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는 전혀 방법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찾을 수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유일한 신이 바로 모세가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고 감탄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행위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신앙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등등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격을 얻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요 감사의 응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비롯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감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들, 그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감동시키고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베풀어 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에 감격하여서 반응하는 감사의 응답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바쳐서 행했으니까 그런 내 열심과 정성에 감동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거래를 이제 그만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를 멈추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방법이 없었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반응으로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감탄하고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백성을 찾아서 내려오시는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피투성이가 된 자를 향해서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그렇게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신,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는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신, 그분은 오직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지성을 드리고 더 열심히 정성을 바쳐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텐트를 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내쉬고 있는 한숨 소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뱉고 있는 신음 소리까지 모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왜 내 삶은, 왜 내 현실은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고 또 만나게 되는 그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감히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장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기꺼이 죽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늘 면목이 없는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못나고 한심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다만 살아만 있으라고, 살아만 있으라고, 그냥 그 자리를 버티면서 지키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